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그릇을 귀하게 또는 그릇을 천하게 쓸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관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말씀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실천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오늘 바울의 말같이 반문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얘기하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대를 정하여 놓고 가상의 상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가상의 상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며 허물하시느냐라는 이 단어는 대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맞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라는 말입니다. 반문은 어떻습니까? 반박하는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에 반박하는 그런 대답을 내놓는 어떤 정확한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순되게 대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하여 대답한다. 어떻습니까? 서로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논박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 로마서 지금까지 우리가 9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누구나, 그죠? 다, 종이나 자유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없는 것 아니면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라는 우리가 그런 얘기들 가끔씩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떤 예를 듭니까? 토기장이의 예를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신다. 자,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든다. 이것은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의 권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왜 당신 그런 그릇을 만듭니까? 그 그릇은 보기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런 그릇 말고 이런 그릇 좀 만드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 옆에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릇을 만드는 모든 권한은 어떻습니까? 그 토기장이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없고, 왜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수 없는, 맞설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즉 사랑, 긍휼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18절 말씀하셨잖아요.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는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 바울은 자신, 그리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이 글을 읽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에 쓰임받는, 그죠? 그 삶이 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침노하는 사람에게 빼앗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노한다는 얘기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침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침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 나는 그 권한에 쓰임받는 그래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 복음의 도구,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18장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토기장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릇을 만들고 어떤 옹기를 만들고 좋은 도자기를 만들 때에 잘 빚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이제 그 어떤 좋은 어떤 그러한 것들이, 그릇이 만든 사람의 눈에 볼 때에, 그죠?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 항아리를 깨어버리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이것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그릇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대하고 부당하고 외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깊이 함께 고민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지는 않는가? 부당하고 외치지는 않는가? 좋은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닥쳐왔을 때도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잘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시험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당하다고 외치고 왜 나에게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관용, 관용이라는 단어는 페로 또는 회로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참는다, 감당하다, 견디다, 운반하다, 가져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단어를 함께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어떻게 한답니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심을 통해서 그 기다림과 참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렸다, 하나님이 참아주셨다 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참아준다, 너를 기다려준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 안에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타내시는 그 영광을 보고 내가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을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멸망시킨다 한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만드신 이가 그 만드신 것을 거두어 가신들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 속에 오래 참으셨다. 긍휼의 그릇을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다, 알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그릇이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을 그릇입니다. 내가 진노의 그릇일 수도 있고 내가 긍휼의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진노의 그릇이든 긍휼의 그릇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진노의 그릇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또 긍휼의 그릇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즉 기다려주고 참아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나에게 개인적인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주실 것이고, 그렇죠? 결국 개인적인 그 심판으로 멸망당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의 심판이 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름의 은혜 안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호세아의 글을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부르심은 누구 안에 주어졌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미리 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찢기심,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피 흘리심, 그죠? 하나님의 속량으로 인해서 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참아 주셨다면 더 이상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더 이상은 하나님이 참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내 길로 놓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그죠?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참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거나 누군가가 나에 잘못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행동하면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그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를 무시했다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좀 안 좋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어떤 것에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참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큰 손해를 당하셨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얼마나 치욕적인 그러한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그렇죠?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하고,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이,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죠?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의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나의 삶의 세계를, 그죠? 또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같이 나도 그 사랑 안에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렇게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손을 내밀어주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과 같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잖아요. 나를 향하신 그 마음. 자, 그 마음을 내가 알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세 번째는 남은 자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 이 구속사, 그죠? 이 구속의 은혜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구속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 중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 약속을 하나님의 수천 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그죠?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순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흘러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 길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발부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구속,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약속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 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또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씨앗이 그 속에서 죽어야 살아나고 열매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던져져서, 그렇죠? 죽고 그 씨앗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마침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 빛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의 인구는 80억이 넘습니다. 자, 이 80억의 인구가 세상에 있지만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 구속의 은혜는 나에게 비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연극 무대를 보면 주인공이, 그죠? 어떤 그 무대에서 독백을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핀 조명이 그 주인공을 딱 비추잖아요. 다른 빛이 아니라, 다른 사방을 다 비추는 게 아니라 딱 주인공을 향하여서만 하나의 빛이 비춰집니다. 자, 그와 똑같은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빛,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오늘 나에게 정확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내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누가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사람으로, 내가 거룩한 씨앗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거루터기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후사,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거룩한 도구,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믿음의 영적 후사가 되고, 또 나를 통하여서 영적 후사들이 세워져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삶을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그죠?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내셔야 됩니다. 오염된 가지는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튼튼한 가지가 나오고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된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남은 자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내가 남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